16장부터 25장까지 욥의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엘리바스, 빌닷이 3번 오고 소발이 2번 오고, 그래서 4장부터 25장까지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 욥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친구들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하고, 욥은 욥대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세 친구가 이제 말을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혼자 한 얘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게 이런 고난이 내게 왔다. 라고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32장에 가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요. 엘리후는 32장에 보면 세 사람 이후에 오는데 전체 4사람 중에 나이가 가장 연소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연장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 순으로 한다. 그래요. 32장에 보면 엘리후가 와가지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32장 3절에 보면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세 친구가 하는 얘기들을, 욥과 서로 대화하는 얘기를 엘리후가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세 친구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3명이서 욥 하나를 못 이깁니까? 아니 그렇게 3번씩 2번씩 가가지고 욥과 변론하면서 욥을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을 이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세 친구를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다. 내가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기다렸었는데 아니 어떻게 세 사람에서 욥 하나를 못 이깁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인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당돌한 거죠.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당신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으니 이제는 내가부터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에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여기까지는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소곳이 말을 합니다. 10절에 욥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의견을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굉장히 다소곳하게 말했거든요. 근데 3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엘리후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부터는 욥이 말이 없어요. 욥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일방적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 1절에 보면 욥이여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니 내가 있을 때에 내 혀가
내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통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절실히 말하리라. 쭉 나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6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연령적으로는 내가 당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도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므로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죠? 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 말을 좀 들어보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 가면 그동안에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욥이 했던 말, 욥이 지난번에 했던 다른 친구들과 했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다 옆에서 들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그런 얘기예요. 9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욥이 자기 변호를 했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쭉 지나온 과거를 보면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 내가 내 옆에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 내가 한 말은 맞지 않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정지어서 지금 욥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에게 한 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엘리후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은 틀렸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의롭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30절까지는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후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엘리후의 신학. 엘리후는 정확한 신학과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확신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13절부터 30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다 맞는 얘기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또 그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이치를 교훈하시나니 인치듯 교훈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들을 다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다. 내가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어야지. 그렇게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그 말에 대해서 변론했던 것은, 내가 대답했던 것은 교만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금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너의 사상도 알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이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보면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길게 멸망치 않게 하시고 쭉 내려갑니다. 혹시는 그런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지금 욥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욥을 두고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엘리후도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지금 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감시하셨어. 내가 한 말은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물론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37장까지 지금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확신의 차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은 나이가 젊어요. 4명 가운데서 나이가 가장 젊고, 오늘날 말하면 머리가 굉장히 샤프한 사람. 이 논리를 보세요. 앞에서 말했던 엘리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지 몰라요. 확신에 차였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쭉 얘기하기를,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 이 무슨 얘기냐면 23절부터 30절까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대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들어라. 대답하지도 말고 잠잠히 들어라. 32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앞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말했던 그 말처럼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너에게서 의로운 부분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참 대단하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대단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이 정도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굉장히 확신에 차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라. 네,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네,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를 통해서 한 2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은 다 맞아요. 34장도 맞고 35장도 맞고 36장도 맞고 37장까지 엘리후가 한 말은 객관적으로 다 맞습니다. 신학의 신학.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욥에게 있어서는 다 비난해.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해봐. 그런 거죠. 나는 너보다 나이가 적지만 너보다 지혜로워. 32장 10절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하다가 33장부터 와서는 엘리후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맞는 말이 엘리후도 맞는 말을 했어요. 빌닷도 맞는 말을 했습니다. 소발도 맞는 말 다 했어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엘리후의 말은 더 맞는 말이에요. 더 맞는 말이고 더 신학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더 교리적이다. 근데 사실은 욥에게는 더 깊은 상처가 된 거예요. 이 말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맞는 말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설사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와서도 그를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요, 점점점 이렇게 상처를 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를 보면서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자.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음 정신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용기를 주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37장까지 이어지는 엘리후의 확신. 엘리후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확신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자기 확신 또는 교리적, 네. 굉장히 정확한 말,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다. 근데 이 틀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들었는데 욥 당신이 한 말들은 그거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나요? 사실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자기 얘기를 한 건데 엘리후는 그걸 뭐로 본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자기 의를 주장했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맞은 거죠? 예. 욥의 관점과 욥이 하는 그 관점과 의도와 엘리후의 관점,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나 여전히 37장까지 엘리후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욥을 계속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 그게 다는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내 확신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자신만만하죠 지금. 엘리후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확신 또 맞는 말이라도 내려놓는 게 맞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리후는 네 사람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젊고 머리도 좋아서 합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더 큰 상처로 임했고 욥은 그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내게 있는 자기 확신으로 나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누구를 범치 않도록 우리들에게 복음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복음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용기 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복음 정신을 허락하소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모든 주의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예배, 유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대학부 예배, 오전 예배, 영어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주관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